저는 97년도에 처음 군대에 입대를 했죠. 논사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제가 군대를 입대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건 운전 경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면허증이 있다는 이유로 운전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천에 있는 이 제1야수교 거기에서 3주 교육을 받고 최전방 15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송부에서 또 운전병으로서 운전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수송부에 딱 들어가니까 이 문구가 보였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모든 차 본넷을 열면 거기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세 개의 단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병 5호봉이 되도록 군대 자대에 간 지 10개월이 되도록 정말 하루에 무한 반복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칠만 했습니다. 운전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운전병인데. 그렇게 운전병으로서 운전을 못하고 이 정비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조모가 끝나고 이제 전체를 이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을 켜는 순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걸 깨달았어요. 이 차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 이 차 타임벨트가 느슨해졌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보면 이 차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졌다.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한 10개월 정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정비만 하다 보니까 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 운전대만 잡아도 이 차량이 어디가 문제구나 그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숙지가 된 이후로 이제 운전을 하게 됐죠.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약합니다. 연약하죠. 그러나 그 연약한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은 반복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공부, 운동, 기술, 예술, 심지어 건강까지 우리는 반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고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전역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에겐 능력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을 태어났을 때 능력치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반복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한 번 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뜻하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떨까요?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기도 한 번 해서 응답받는 거, 그런 사람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거의 99.9%의 성도들은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 응답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무한 반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작정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100일 작정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한 반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축복의 원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 반복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에도 그 증거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이분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드렸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분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반복해서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 솔로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순서는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가계도를 보면 이 솔로몬은 다윗의 일곱 번째 아내 밧세바의 네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는 사실 정실 부인도 아니죠. 우리아가라는 남편이 있었던 유부녀였습니다. 다윗이 그 남편 우리아를 어쩌면 살인교사한 거죠.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한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막내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위로 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었던 순서였죠.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됐느냐? 솔로몬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그 실패로 끝납니다. 도망가는 길에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이 칼로 이 압살롬 왕자를 죽이죠. 그리고 그 다음 동생 아도니아가 압살롬 형이 반란을 일으켜서 실패했으면 그냥 좀 잠잠히 있을 만도 한데 아도니아는 역시 또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등극합니다. 이제 그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손을 잡고 스스로 다윗의 후계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선포를 하고 막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됐다. 나를 왕으로 모셔라. 근데 그 자리에 솔로몬은 쏙 빼놨습니다. 그것을 제사장 나단이 알게 됐죠. 나단이 이 밧세바 여왕에게 찾아갑니다. 여왕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도니아 왕자가 스스로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선지자를 등에 업고 왕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솔로몬 왕자도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 여왕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따지죠. 왕이시여, 왜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분명 우리의 막내 아들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다윗이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다윗도 깜짝 놀라면서 사독과 나단이라는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너희들은 솔로몬 왕자를 데리고 빨리 기온에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는 것이죠. 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 어머니가 없었다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왕이 됐죠, 솔로몬은. 근데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지지 세력이 없어요. 이미 군대 총사령관 요압 장군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지지 세력이 없어요.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000번제의 제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00번제의 제사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나이도 어리고요. 왕으로서 경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네가 나에게 부와 명예와 건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요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어 역사상에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겠다.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너는 또 네가 요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어 네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하겠다. 부귀와 명예, 즉 권세도 주십니다. 마지막, 만일 네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 순종하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오래오래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은 건강도 약속해 주십니다. 지혜, 돈, 명예, 권세, 그리고 건강까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기준이 사람과 세상과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네 요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어 역사상에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인류 최고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겠다. 그만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솔로몬이 일천범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요즘 많은 신학자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 제사를 한 번에서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쳐서 한 번에 드린 제사가 1,000번제다. 성경을 봐라. 언제 솔로몬이 한 번 해서 1,000번제를 드렸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이 번제라는 제사의 형식, 이 번제 형식의 이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고려를 한다면 그런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말의 신빙성이 사라져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기브온이라는 산당입니다.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서 크게 돼 있었지만, 여러분, 산당은 그냥 우리나라의 선원당과 비슷한 그런 크기였습니다.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작은 산당에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한 번에 하루에 드릴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번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양, 염소,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피를 뺍니다. 그리고 그 피를 뺀 그 짐승을 단 위에 올려놓고 배를 가르고 창자와 그 속에 있는 그 창자들을 다 분리하죠. 분리한 다음에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사를 태워야 되는데 그게 잘 타냐 이거죠. 지금 같은 기술이면 금방 태워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화장터에 가면 고인이 되신 분들의 시신이 금방 타잖아요. 근데 이거는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번제단에서 이 생사를 다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그게 금방 되냐 이거죠. 하루에 한 마리, 하루에 최대한 3마리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에 1,000마리의 이 제물을 바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은 이 제사라는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할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와 성경 말씀을 고려해 보면 하루에 3마리 정도 하지 않았을까? 최대 하루에 3마리. 그러면
하루에 3마리씩이면 1000번제면 한 1년 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좌우지간 요즘 나오는 신학자들의 말처럼 이 1000번제가 한 번에 드린 1000마리의 제사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에 3마리 해서 1년 넘게 드리는 제사일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이론처럼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번 3년 넘게 드리는 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핵심은요, 본질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 동안 반복해서 제사를 또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이 1000번제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드렸던 것이죠. 하나는 제사이고 또 하나는 제물입니다. 1000번 동안 제사를 반복했고 예물을 반복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은 인류 역사상 너 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저는 이 1000번제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 이 예배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에 오염된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과 경건이란 말이 본질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 타락, 범죄, 불순종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죄의 본질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본질상 죄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변화받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제사이고요. 지금 신약 이 성령 시대에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구약 시대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씻음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죄를 사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졌습니까? 제사죠, 제사.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비싼 그릇이 있고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비싼 그릇은 너무 더러워요.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회용 플라스틱은 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 비싼 그릇, 지저분하지만 난 그래도 폼이 있으니까 내 체면이 있지 이 비싼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비싸도요, 그 그릇이 들어오면 거기에 음식을 먹지 않아요. 값어치는 없지만 깨끗한 일회용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값어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지, 내 마음속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는지, 순결함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받을 만한 축복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이라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차고 넘쳤던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을 해 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 1000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이 1000번제라는 이 숫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1000번제라는 이 1000번의 숫자에 좀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000번제가 솔로몬이 받은 축복과 전혀 의미가 없다면, 연관성이 없다면 굳이 이 솔로몬의 축복 앞에 1000번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많이 제사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1년 넘게, 3년 넘게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1000번이라는 숫자의 정확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쓴 유대인들도 숫자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000번이라는 숫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의도 없이, 그 속에 숨은 뜻이 없이 기록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솔로몬이 1000번이라는 제사를 드렸을 때에, 1000번의 숫자라는 제사를 채웠을 때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인 의도가 있고 영적인 의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기 위해 1000번제의 제사, 1000번제의 예배, 1000번제의 예물을 드려보자, 이 말씀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1000번제 예배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꾸며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우리 인생의 앞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본문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 예배를 드렸더니, 제사를 드렸더니, 예물을 드렸더니 역사상에 둘도 없는 지혜로운 자, 또 그가 구하지도 않는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생활 하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리겠다,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관에서, 부대 내에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투어갈렙교회 이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고, 우리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생활관에서, 아니면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부님들도 내가 있는 사무실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1000번제 예배를 드리겠다는 각오로 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된 자들에게, 우리에게 솔로몬이 주셨던 역사상에 둘도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겠다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의 설교는 이렇게 축복받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는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됩니다.
그 사람 앞일은 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비참한 결과를 맺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주일 예배 나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변화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프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절망이 없도록 하나님이 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에 아픈 곳에 안수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육신이 치유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